아기를 키울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가요? 아기가 울 때죠. 제가 저희 아들을 키울 때 저 방에서 자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엥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그 방으로 갈라 그러는데 집사람이 똥 쌌네, 똥 쌌어 그러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정말 똥을 쌌어요. 엄마들은 어떻게 이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알아낼까요? 엄마들은 아기들이 울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답니다. 애가 배가 고프면 그 응애 소리가 니은 받침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응네 응네 이렇게 운대요. 졸리면 여기에 오 발음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응와 응와 이렇게 운대요. 그리고 애가 갑자기 그 오줌을 쌌다. 그러면 아주 갑자기 이게 울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히읗 발음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응애 응애 이렇게 운대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기들의 울음소리에 정말 이렇게 니은 발음이 들어가는지 히읗 발음이 들어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엄마가 되면 아기들이 울 때 그 패턴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지만 엄마는 아주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기를 사랑하니까요. 아기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아기가 유치원쯤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조건 운다고 다 들어주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때부터는 훈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기 때는 엄마가 지극히 사랑했는데 유치원을 가면 사랑이 조금 이제 좀 떨어지는 건가요? 사랑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지요. 사랑하는 방식만이 조금 변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나 혼자 눈물을 흘렸을 때 이 말씀 의지해서 참 용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또 간절하게 구했고 간절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항상 이렇게 즉각적으로 또 어김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매달렸는데 그 기도가 전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펴보십시오. 신앙의 위인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사랑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밧세바와 불륜으로 생긴 첫 아이였죠. 다윗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앉은 자리에서 7일 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와서 전하 몸 상하십니다 이래 발을 잡고 일으키려고 치면 놔라! 거기서 그냥 무릎 꿇고 7일을 밤낮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신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죠.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앉았던 무릎 꿇었던 그 자리에서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음식을 먹어요. 신하들이 어리둥절해서 묻지 않습니까? 아니 전하, 우리가 그렇게 말릴 때는 듣지도 않으시더니 아이가 죽고 나자 다시 음식을 드십니까?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뭡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겠느냐? 다윗이 깨끗하게 단념했다는 말입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을 단칼에 그렇게 단념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의 그 바람이 무참히 무너졌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도대체 망연자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도대체 내가 무슨 의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전혀 냉혹한 세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단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당혹이 아니라 분노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것은 나의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만큼 하나님도 그 간절함을 알고 반드시 들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의 의견과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했을 때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겨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훼손당하면 우리는 견디질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소망의 불길을 하나님께서 끄셨죠. 그러나 다윗은 그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성전 앞으로 다시 나가죠. 그리고 다시 경배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이 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자기 재산이 다 사라진 바로 그날, 10명이나 되는 아들, 딸이 한날 한시에 죽은 바로 그날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날 아침에 욥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10명이나 되는 아들과 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욥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만을 위해서 오로지 온 모든 날을 기도로 채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이 비밀은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는 기독교 신앙이란 정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을 품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들, 그리고 모순과 이해 불가의 세상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혼돈 속에 빠져 있지만 우리는 구합니다. 찾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는 것을 배우는 것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것을 배우는 것과 새벽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다. 성경 속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그저 교훈만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갑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흘린 눈물을 우리도 똑같이 흘립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신음할 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똑같은 신음을 경험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또 동일하게 듣지 않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요. 정은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 평생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8남매의 장손이고 1년에 제사만 12번 드린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교회에 호의적이었겠습니까? 남편뿐만이 아니죠. 시어머니도 함께 이 권사님이 교회에 가는지 안 가는지 항상 감시합니다. 남편은 집안일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10년 동안 월급을 가져다 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노력해서 아이들 건사하고 집안을 꾸려갔어요. 10년이 넘게 기도해도 남편은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대요.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가?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남편의 영혼을 걱정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 이 생각이 들자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쫓겨나도 교회에 와서 밤새도록 남편의 영혼을 전심으로 걱정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먼동이 트면 그제서 일어나 집에 돌아가서 남편을 위해서 정성껏 아침을 차립니다. 남편이 화를 내도 섬기고 남편이 사고를 치고 들어와도 섬깁니다. 그때부터 그 생활을 20년을 지속을 했어요. 이 권사님이 남편이 변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변했습니까? 권사님 자신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20년 후에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성경을 한 권 자기도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당신처럼 변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당장의 결핍만을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교회에 출석을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편해질 것 같아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부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는 요구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하는 요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당장 우리가 부족하니까요. 당장 갖고 싶으니까요. 당장 채워 넣고 싶으니까요. 당장 좋아지길 원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십니다. 또 더 깊이 보십니다. 진정으로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기 때문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시겠습니까? 아들이 배고프다고 모래를 한 움큼 줘서 막 먹으려고 하면 먹게 그만 두고 보시겠습니까? 백화점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땅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는 아이 누구도 조용히 하게 시킬 수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장난감 사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삶이 힘들기 때문에, 또 간절하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달라고 하는,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의 기도는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깊어지지요. 왜냐하면 기도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기도를 통해서 인정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가장 그 핵심, 그 중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은 하물며라는 단어로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마치 저울로 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것이 더 무겁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무겁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를 통해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저울질의 말씀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창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깜깜한 어둠 속에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서 그냥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커튼을 열어젖히고 창문을 열면 그 밖에서 찬란한 빛이 내 속으로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어느 순간 깨닫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비교가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시 절실하게 느끼는 것. 성경은 그래서 이 하물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재판장에게 밤낮으로 다가가서 강청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부와 빗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요나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 요나서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요나서를 기록한 마지막의 총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한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똑같은 논리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다른 모든 것들을 너희를 위해 준비해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를 위해 주시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발을 봐라, 참새 한 마리를 봐라, 하물며 너희의 일까 보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을 갔습니다. 아들은 한 걸음씩 늦어지는 아버지를 돌아보면서 생각합니다. 아버지도 이제 나이를 드셨구나. 내가 조금 천천히 걸어야겠다. 그럼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들과 걸을 때는 천천히 걷는다. 왜냐하면 아들과 조금이라도 오래 걷고 싶기 때문이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물며의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는 마음. 제가 어느 집사님이 예전에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골에서 이 아버지가 소를 팔아서 자기를 대학을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때도 결혼 자금도 마련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매사에 검소하시고, 그런데 매번 너무 절약하셔서 참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나 많았대. 자기 결혼식 할 때 아주 오래된 낡은 양복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가 마음이 아주 많이 상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손주 돌잔치에 참석도 못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 집사님이 아버지 유품을 정리한다고 고향집에 내려가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화장실에서 그만 오열하고 맙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화장실에 꼽혀있는 아버지 면도기를 이렇게 들고 봤는데 그 면도기 날이 이가 다 빠졌습니다. 심지어 녹이 슬어 있습니다. 이 면도기가 마치 아버지 같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무슨 좋은 것을 줬습니까? 송아지 팔아서 좋은 것 줬습니까? 등록금 대줘서 좋은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아들이 운 것 아닙니까? 오늘과 똑같은 본문 병치구절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오늘의 똑같은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똑같은 내용을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좋은 것이 뭡니까? 소가 아닙니다. 결혼 자금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성령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어디를 두드려야 합니까?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먹을 것을 위해, 입을 것을 위해, 살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간구입니다. 그러나 무엇부터 구해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 한다. 하나님과 먼저 친밀해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다. 구하라. 그리스 말로 에이테인이라는 동사입니다. 생각하라. 또 질문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먼저 생각하고 질문해라. 네가 부족한 것이 물질뿐이냐? 네가 부족한 것이 아들 문제뿐이냐? 네가 부족한 것이 건강밖에 없느냐?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생각해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기도가 점점 실제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찾으라. 제이테인이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탐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탐구하는 것은 탐험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머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함께 써야 이게 탐구가 진행이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이용해 나무에 올랐습니다.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수만리 길을 발을 이용해 걸어서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저 무릎 꿇고 손 모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가는 탐구에 있습니다. 그 탐구를 하면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게로 맞춰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 탐구입니다. 탐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하지요. 늘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고 여기서 멈춥니다. 먹는 것에서 딱 멈춰버려요.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야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물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성경에서 예수님과의 그렇게 긴 대화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이 유일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과 또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요. 그 내용이 뭡니까? 탐구입니다. 탐구. 영적 탐험이에요. 이 여인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말라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애타게 찾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족한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샘솟는, 끊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 정말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의 질문이 어디로 귀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탐험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어느 문을 두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문 뒤에 서 계시기 때문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두드리려면 다가서야 합니다. 다가서면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요구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잠잠히 듣는 일도 역시 기도입니다. 내 영혼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나의 마음이 만날 때 그때 열립니다.
두드림이 다가섬으로, 다가섬이 들림으로, 들림이 다시 열림으로, 열림이 다시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당장 다급하고 가장 절박하지만 가장 좋으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해결하지 못할 것들이 해결이 되고 슬픔에서 완전히 깨어나게 되고 위로받지 못할 상황에서 위로받게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여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어느 문을 두드려야 합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